자,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매 수요일마다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 큐티를 통해 가지고 이사야서를 잘 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비록 이제 큐티고 이제 타 교회 목사들, 교신고라 목사들이 이 책을 더 만들어서 이제 보다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큐티 책을 선택해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고 계시고, 또 수요일은 수요일 말씀에 따라서 이제 제가 또 이 말씀을 깊은 기적을 해가지고 또 새로운 정안에 적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심판에 대해 이르렀을 때에, 또 심판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깨달았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 또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도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 우상숭배했던 사람, 잘못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헛되게 한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던 이들도 같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내 소원과 의지대로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기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주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신 믿음이 되는 것이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출발이 되는 것이고, 모든 믿음은 들으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내려졌던, 또 이방에 내려졌던 그 심판의 길에서 우리의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의 개인적인 기도의 차원에서 드러내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항상 우리는 심판의 길에 그 어둡고 또 참혹하고 우리가 보기에 이해하지 못할 이들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며, 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려울 때에는 그 우리의 삶의 기억에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만큼은,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주를 향한 우리의 만큼은 기억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힘든 삶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만큼은 내가 붙들고 있어야 하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영생을 받은 자로서의 보안의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밤이라는 의미는 이제 우리가 물질적인 밤, 시각적인 밤도 포함이 되지만은 어두운 밤, 우리의 인생의 밤, 허각 같은 앞날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습니다 라는 그것은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밤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 때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이고 원하시는 사람이고, 또 주께서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그래서 밤에 주를 사모하는데 그 사모의 중심이 간절히 주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인 동시에, 자,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여기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세계의 국민이,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배워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선악의 구분을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무엇일까요? 못된 사람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주의 은혜를 언덕과 은총을 알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사는 사람은 하늘 보시기에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성이 곱다, 심성이 착하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심성이 나보다 조금 유달스럽고 우리가 보기에도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러한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의 차이지 무엇인가를 10절 말씀에서 보여주시는데,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무엇을 배우지 아니한다고요? 의를 배우지 아니한다.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어떤 인간도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인간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존경을 받는 종교 교주라도 철학자도 그들은 의인이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주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사는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 의인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악인입니다.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고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를 위험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은 살아갈 때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싶으시죠? 그렇죠. 그 착하다는 것은 상대적입니까? 아니면 주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면 착하다 그래요. 나한테 못해주면 못했다 그래요. 그 사람 자기 주관적으로 이제 착하다, 못됐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의 은혜로 의인과 악인을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시간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고,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고, 그래서 의인의 입은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업신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소리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은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심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그들을 사른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 또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고 열성이 오히려 그들의 부끄러운 수치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언젠가는 나의 믿음을 두고 함부로 하나님의 성을 욕되게 하거나 여호와 이름을 막는 데 일컫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 행했던 일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믿음의 결과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리이다. 이 말씀을 함께 읽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여호와의 심판이 이르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이 상황들이 일어나 할지라도 주께 주시는 평강을 항상 유지하고 사실 축복합니다. 그건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베푸는 평강은 세상의 줄 수도 있고 받을 수 없는
평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일을 맞이하거나 국가적인 일이거나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에 그 가운데 나에게 있는 이 평강만큼은 유지하고 이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도로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축복합니다. 우리 박 권사님 기도하실 때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네. 예, 의인입니다. 우리 홍기사님도 기도하실 때 마음이 평안하시죠? 오늘 찬송의 기도지 않습니까? 열심히 찬송하시는 모습 볼 때, 평안없지 않으면 저렇게 찬송할까? 우리 김경혜 집사님 힘들 때 오히려 교회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늘 깨달아 아는 자로 살아갈 축복합니다. 그게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신 하나님, 그래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그 평강이 깨어지지 않도록 계속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13절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게 사용하나 우리는 주를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사실 세상에 살아 우리를 가난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 당시에는 우상에게 정복당했던 이방인의 어떤 왕들도 포함되지만 이걸 지금 우리의 현실에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해 볼 때에 여러분 믿는 사람이 정치한다고 한들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정치한다고 한들 교회에 더 큰 활이 필 것이다. 그것도 우리의 정치인 사항과 우리의 신앙의 사항은 다릅니다. 어떤 정치인이 정치를 하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여호와만 높이겠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여 싸우나 우리는 누구만 의지한다고 합니까?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렇게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으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난했던 사람들, 그런 주들 14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죽은 선적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모하여 선적이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습니다. 그들이 좋았던 기억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없이 하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죽었습니다. 부활의 소망도 없습니다. 살지 못합니다. 사망했습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기억을 주십니다. 그 기억은 나중에 19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도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고 배우려 하지 아니하는 이 모든 사람들, 자신의 지혜와 근력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까지 이제 그 과를 했던 이 사람들 그들에게는 은혜를 모르고 또 주의 어렵게 주께서 원하시는 어려운 말씀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어떤 누구도 이 죄에서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15절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였나이다. 이 말씀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크게 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축복합니다. 주의 나라 확장하면 우리의 마음도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16절에서 이제 18절까지의 말씀은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16절 읽어보지요.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악마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잉태한 여인이 자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게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그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할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푸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추절하지 못하였나이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여호와 앞에서 이제 상고를 겪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출산을 한다말이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하지 못한다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그들의 환난 중에 이제 하나님 심판이 임할 때에 비로소 이제 주를 앙모하고 주의 징벌이 그들이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합니다. 이미 구원의 문이 닫힌 외에는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닫히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데 닫힌 후에는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도와달라 해도 그렇게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가 있고 구원의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를 임하실 때에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서도 하나님께 심판의 기회를 내주셨는데 그것을 알고서도 주님을 은혜를 이제 알지 못하였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주관을 살아왔던 세계의 고난과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심판이 임박하여 비로소 늦게 상고를 겪는 예과 같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무엇을 나눈 것 같다고 합니까?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했을지라도 바람을 난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금연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이것은 그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이제 같은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그와 같은.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고 그들이 아무리 간구할지라도 마치 상고를 당한 여기까지 기도할지라도 아무것도 나지 못하는 결론이고 우리의 기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로 그렇게 상고를 겪는 고통일지라도 바람을 나는 것 같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동일한 말씀이 여기에 정의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 주위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뒷거리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 노리라. 그러니까 악인들은 14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나요? 그들은 죽어서 이제 다시 살지 못하겠고라는 말씀인 동시에 이제 우리가 잉태하고라는 이 말씀은 이제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죽은 자들은 이제 주의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뒷거리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를 에워 놓으니라. 그들은 뭐 한다는 것입니까? 믿는 의들은요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심판 가운데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악인들은요 영원히 살아나지 못한 그와 같은 심판을 맞이하지만은 의인들은요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데 그러므로 10절 22절 그때가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랍니까?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라는 말씀은 동시에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젖에서 나오사 땅의 모든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악한 행위를 했던 그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씀. 그들이 무고히 행한 그 피 흘린 자들을 이제 흙으로 덮는 그 행위를 저렇게 심판하심으로 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믿는 자들은요 나중에 다시 저렇게 살려내시는 그런 부활에 동참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악행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은 죽어서도 다시 살지 못하는 한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의 날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권세를 휘두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차이는 그들이 이룬 악인의 결과는요 죽어서 힘들어하지 못하는 것이 되지만은 그러나 의인들은요 다시 부활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탄생을 사명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낳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을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쉬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고 더욱더 주를 소망하는 주께만 기도하고 주께만 바랄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 이르렀을 때에 우리는 여호와만 구할 수 있는 여호와만 기도할 수 있는 내 영혼의 밤에 더욱더 주를 사모할 수 있는 정말 살아있는 이 영혼을 가진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흐르는 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망의 권세에 이제 집어넣어버리는 사망의 권세에 그들에게 이제 감사져 버리는 이런 일을 많은 동시에 그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다시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에게 이것이 그들을 하여금 부끄럽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고의 고통을 지나는 그런 기도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에 부담을 갖거나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라고 의심을 갖지 마시고 이때일수록 우리가 잠잠히 기록해서 들어가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이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